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르게 된 첫 번째 이유는 먹이시고 입히셨기 때문에, 두 번째는 내 영혼을 소생시키셨기 때문에, 세 번째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네 번째는 더욱더 넘치는 은혜 때문에 라고 정리를 해드렸고, 그리고 마지막 6절 내일 할 말씀은 하나님을 목자로 모신 사람이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설교, 이 시간의 설교는 이틀 동안 한 것보다 훨씬 재미있을 거예요. 졸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오늘 뭐라 그러냐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랬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문맥이 어떤 문맥이냐면은 잔치집의 문맥이에요. 신랑 신부가 혼인을 하고 주인은 값진 포도주를 내와서 그 맛있는 포도주를 잔에 철철 넘치도록 따라주면서 건배를 하면서 신랑 신부의 행복을 빌어주는 기쁨으로 가득 찬 잔치집의 분위기를 5절이 그려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그런 빈 잔이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데 그 잔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잔이에요. 그래서 이 시인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했을 때 그 감사와 기쁨의 고백은 돈을 많이 벌게 해주고 장사가 잘 되게 해주고 권력이 많아지게 되었기 때문에 채워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 자신의 사랑이 시인의 마음에 가득 넘쳤기 때문에 이 시인의 마음은 잔치집에 온 것 같은 기쁨으로 가득하게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몇 년이나 됐을까요? 한 6년 전쯤 서울 종로에 있는 모 교회에서 전도사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교수 생활을 하면서 그 교회 교육 전도사 생활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교회 옆집에 집이 있는데 나는 뭐 하는 집인지도 몰랐어요. 굉장히 커요. 엄청나게 크고 하여튼 그 마당에 농구 골대가 있을 정도였으니까 양쪽에. 그리고 항상 검은 옷을 입은 경호원들이 그 시커먼 개를 데리고 이렇게 순찰을 돌 정도의 집이었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우리나라 D그룹의 회장 집이었어요. 근데 그 회장이 어느 날 조선일보의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난 거예요. 그게 뭐냐면 D그룹의 회장 아무아게 씨가 자살을 하다가 중태에 빠져서 병원에 실려가 치료를 받고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나는 생각에 아마 목을 맸나 보다 아니면 약을 먹었나 보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부엌에 가서 우통을 다 벗고 부엌 칼로 자기 가슴과 배를 수없이 찌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중태에 빠지게 됐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목숨을 건졌어요. 그분이 이제 50 청문회까지 나오면서 이제 그 많은 주목을 받았는데 그룹의 회장이라 그러면 여러분들은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은 사는 세계 자체가 우리와는 달라요. 그래서 한번 김용철 변호사라는 사람이 이제 삼성에 돌아가신 이건희 회장이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해서 쭉 글을 썼는데 보면 그냥 슬리퍼까지 외국에다가 주문을 해서 신으셨답니다. 근데 그 슬리퍼 두 짝으로 된 슬리퍼 하나가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800만 원이었대요. 800만 원. 그리고 그분이 타고 다니는 차는 풀만 가드 벤츠 마이바흐라고 10억 정도 되는 차를 타고 다니셨어요. 그리고 생일 잔치를 하면은 뻑적지근하게 가수들을 부르는데 가수들이 와서 노래 한 곡 부르고 가면은 4,500만 원 내지 6천만 원을 줬대요. 그것도 20년 전의 이야기예요. 근데 재밌는 것은 나훈아라는 가수를 너무 좋아하셔가지고 나훈아 씨를 좀 오라 그래라 그랬더니 나훈아 씨가 상남자잖아요. 근데 전화를 딱 받더니 뭐요? 나를 생일잔치에 오라고요? 보시오. 나는 대중가수요. 내 노래를 듣고 싶으면 티켓을 끊어서 극장으로 오시오. 그런데 가서 노래 부르는 사람은 가수가 아니라 딴따라라 그러는 것이요. 탁탁 끊어. 그때 김영철 변호사 이야기는 같이 한 잔씩 술이나 한 잔 마시십시다. 그리고 내가 마침 좋은 와인이 있어. 그리고 저 한 잔씩 따라줬는데 그 와인이 2,400만 원짜리 와인이었다. 그러니까 사는 세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그룹 회장은 이건희 씨만은 못했을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IMF를 안 겪은 그룹이었어요. 왜냐하면 IMF 같은 게 올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미리 파악하고 회사를 싹 정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거기 다니던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주는데 그런 회장님들은 가는 일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런 거 하나 결정을 내림으로써 그룹을 죽음에서 살려내는 정도의 결정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1년에 수백억씩 받아가도 그게 아까운 게 아닙니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생명의 본능이라는 것은 살고자 하는 거예요.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이게 지렁이가 꼼질꼼질 거려도 그놈을 한번 죽이려고 이렇게 막대기 같은 걸로 꾹 이렇게 누르면은 살겠다고 막 몸부림치는 게 그게 생명이고 파리 한 마리라도 죽이려고 이렇게 때리려고 그러면은 미친 듯이 도망을 가는 게 생명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사는 게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것도 칼로 무슨 30 몇 군데를 찔렀대요. 그러니까 그냥 그냥 수없이 그냥 죽어라고 찔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서울대병원에 실려가서 입원을 한 거예요. 그때 전도사 때인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제 무슨 생각했냐면,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으로도 채워질 수 없는 빈 잔을 인간의 마음속에 주셨어요. 근데 그 빈 잔은 돈이나 명예나 미모나 이 세상의 권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마치 뜨거운 여름날 너무 목이 마른데 진한 설탕물에다가 얼음을 집어넣은 거 비슷해요. 여기 넘어가는 순간은 목이 시원한 것 같은데 들어가고 나면 그 달디단 설탕물이 더욱더 삼투압 현상에 의해서 물을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을 것 같은 것이 세상인 거예요.
여러분 참 이해가 안 가잖아요. 왜냐하면 그게 마약이에요. 마약을 사람들이 그 마약을 먹으면은 어떻게 된다는 거를 불행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런데도 그 유혹을 떨치지 못하고 마약을 먹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이유는 간단해요. 맨정신으로 살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도 똑같은 거예요. 깨어 있는 것 자체가 견딜 수가 없고 이 현실을 내가 정직하게 마주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미친 듯이 마약을 찾는 거고, 요번에 또 보니까는 그 무슨 뭐 에토미타인인가 그걸 그 약을 갖다가 외국에 수출한 것처럼 속여가지고 그 제약사 대표들이 그걸 빼내가지고 그거를 업자들한테 넘겨서 그게 무슨 뭐 하나에 뭐 5천 원인가 밖에 안 하는 거를 한 번 주사 맞을 때마다 20만 원을 받았대요. 그러니까 그건 원래 수술하는 사람 마취용이거든요. 당연히 맞으면은 정신마비가 되는 건데, 맞고 나서 20만 원 주고 맞았는데 눈을 뜨고 나니까 또 현실이야. 근데 나는 이 현실을 도저히 마주하면서 살아갈 수 없어. 그 지폐 다발을 꺼내서 싹싹 빌면서 돈을 주면서 더 놔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약점을 이용해가지고 그거를 받아가지고 그 5천 원짜리를 20만 원씩, 20만 원이 아니라 아예 그냥 돈을 다발째 주면은 그냥 한 2시간마다 하나씩 나가지고 그냥 하루 종일 잠들어 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래요? 현실을 맨정신으로 맞이할 수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말이죠, 정신의 힘을 기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생이라는 것은 말이죠, 물 흘러가듯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가는 게 아니에요. 마치 인생은 바다를 항해하는 것 같아서 기쁘고 행복하고 좋은 날은 잠깐 있고 시련과 폭풍이 부는 날은 많은 거예요. 그거를 두 눈을 부릅뜨고 그렇게 많은 시련과 어려움이 와도 이것은 인생에 있어서 당연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리고 나는 이런 인생의 어려움쯤에는 쉽게 굴복하는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어요.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밥이 없을 때 밥을 갖다 주는 사람은 있고, 잠자리가 없었을 때 잠잘 방을 제공해 주는 사람은 있을지 모르지만은 자기 인생, 괴로운 이 인생을 대신 살아줄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자체를 기쁜 일이 일어나면 이건 정말 예외적이다. 하나님이 놀랍게 은혜를 주시는 거구나. 괴로운 일이 생기면 인생에 올 것이 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 시련과 고난을 당연하다는 듯이 그거를 이기고 가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강한 결심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뭐라 그래? 이거를 젊은이들이 멘탈이라 그러는데, 멘탈이 탄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잘 믿으면 믿을수록 멘탈이 탄탄해지는 거예요. 왜? 예전에는 나 혼자 살았는데 지금은 우리 주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또 주님이 나의 빈잔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비밀 때문에 내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갖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뭐 시련이 와고 뭐 그래도 나는 이길 수 있다. 미국에 보면요, 여기에는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한국보다도 훨씬 더 많아요. 그런데 미국의 그 어느 사이트에 들어가니까 이 자기 개발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불구자야. 그런데도 맨발로 일어서서 인생의 온갖 시련을 다 이겨내고
6조 원의 자산가가 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일주일을 교육시켜 주는데 자기네 2주를 교육시켜 주는데 자기네 자기 별장에서 이제 재워주면서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교육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전인데 회비가 2만 불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2,800만 원 내지 2,900만 원 정도, 3천만 원이죠, 3천만 원. 그런데 이제 최고급 음식을 주고 아주 최고로 좋은 데를 해줬는데 그 사람이 이렇게 뭐 강사료가 탐나서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멘탈도 없이 저렇게 빌빌거리고 살아가는 인간들을 보니까 한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을 불러놓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는 그 다리를 절름거리는데 그 절름거리는 다리를 듣고 일어서 봐라. 나는 다리도 못 쓰는 장애인이다. 그런데 난 너희들 같이 이렇게 쓰레기처럼 살지는 않는다. 그러면서 제일 먼저 시작하는 게 F자로 시작을 한대요. 욕으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욕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전라도 사투리로 막 욕을 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기선을 완전히 제압해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뭐?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고? 그래서 슬픈 거야? 아니, 사람은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하고, 다른 모든 사람이 죽는데 당신 마누라만 죽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어? 죽는 건 너무나 당연하지. 근데 마누라가 죽었기 때문에 네 인생이 끝장났다고? 아니, 안 만났으면 그 여자 때문에 끝장났다고 안 할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 가지고 네가 빌빌거리면서 사는 건 멘탈이 약하기 때문이야. 그리고 거기다가 F자를 확 쏴붙이는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게 일주일만 교육을 듣고 나면은 이 마음속에서 막 눈물이 막 쏟아진다는 거야. 내가 이렇게 병신같이 살았구나. 내가 이렇게 바보같이 살았구나. 이렇게 쏟아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신학자인 관점에서, 목회자인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유사 용기야, 유사 용기. 유사한 용기고 유사한 이 멘탈이에요. 이 진짜 멘탈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자신이 아니면 채워질 수 없는 빈 그릇을 주신 거예요. 최근에 IT 산업에서 근무하시는 분인데 미국에서 자살을 하셨어요. 근데 그의 재산이 14조 원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사람이 밑에다가 댓글을 썼어요. 에이씨, 나는 14조 있으면 절대 안 죽는다. 아니, 얼마나 재미있는 세상인데 그 돈 가지고 시컷 놀러 다니고 자가용 비행기 타고 그러고 살지 그걸 왜 죽나. 그 사람은 아직까지도 인생에 진짜 쓴맛을 못 알아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 다윗이 정말 죽고 싶었을 때 그때 돈이 없어서였어요? 집이 초라해서였어요? 아내가 없어서요? 아니, 아내만 있는 게 아니라 후궁들까지도 득실득실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어요? 네가 더 필요하다 그랬으면 내가 아내도 더 주고 후궁들도 더 줬을 것이다. 근데 어때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거예요. 이 잔이 텅 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권력과 이런 거 가지고는 도저히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조 원의 돈을 가지고 있는 그 재벌집 회장이 그 부엌 칼로 자신을 30몇 번이나 찔렀을 때 그때 그 심정이 전해져요. 지금 나는 전해지더라고요. 그게 쭉 전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사람들이
우리들이 인생을 살아갈 때 있어서 이 영혼의 빈잔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 잔이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모든 게 허무한 거야. 모든 게. 술 마시고 춤을 추며 노래하고 도박하고 돈을 벌고, 그리고 강남에 사놓은 땅이 10배가 튀겨져 가지고 뻥튀기가 돼서 몇 조 단위의 부자가 되었어도 인생의 이 외로움과 비참을 달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인간에게 다른 방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일인데 말이죠. 당대에, 누구라고 말씀 안 드리는데, 당대에 아주 잘 나가는 미모의 여배우가 있었어요. 근데 웬만한 사람이 그 여자에게 접근을 해도 철벽을 치고 받아주지를 않아요. 왜? 너무 고고해. 그리고 돈 따위에 흔들리지 않는 여자예요. 왜? 자기도 탑스타니까 돈 벌 만큼 번 거죠. 근데 트럭을 운전하는 운전기사가 짝사랑에 빠진 거야. 이 세기의 여배우랑, 여배우랑이 아니라 여배우를 놓고. 그러니, 아니, 재벌도 울고 가는 처진데, 지가 그거, 저기 트럭이나 몰고 다니는 그 친구가 돈을 얼마나 벌겠어. 또 사진을 보니까 얼굴도 그렇게 뭐 빼어난 미남이 아니야. 근데 이 남자가 정성껏 편지를 써가지고 이 여배우한테 보낸 거야.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데. 그 편지를 읽고 이 여배우가 눈물을 흘리면서 뿅 갔어. 그 둘이 합쳐져서 결혼이 된 거예요. 그 왜 그래요? 이 속에 있는 빈잔이 안 채워지는 거예요. 이게. 예. 수많은 사람들이, 재벌 아들들이 돈 가지고 와도 그 돈으로는 채워지지 않고, 뭐 깎아지른 듯한, 깎은 듯한 그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남자들이 나타나도 안 채워지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어디서 써먹던 수법이거든. 그리고 몇 여자를 거쳐서 걸레가 돼가지고 자기한테 온 거거든. 근데 이 사람은 순수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으로도 그러나 채워지지 않는다 이 얘기예요. 그런 케이스 많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건 한 3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요. 한국에 있는 그 백수가 짝사랑에 빠져요. 근데 미스 프랑스야. 미스 프랑스야. 그래가지고 그 공부도 고등학교밖에 못 나왔어요. 근데 그거를 어떻게 사람 도움을 받아가지고 영어로 편지를 써가지고 그 여자한테 보냈어요. 근데 그거 보는 순간에 이 여자가 확 돌아가지고 한국으로 날아와 버려가지고 둘이서 결혼을 했어요. 그 후에 헤어졌는지는 모르겠어요. 헤어졌을 가능성이 많겠죠. 근데 둘이 있는데 미녀와 야수야. 근데 그 여자가 좋다는 거야. 그 남자가. 에? 결국 뭐냐면 이 영혼의 빈잔은 심지어 그런 것들로도 안 채워진다 이거예요.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는 여자 하나를 꼬이기 위해서 목숨을 걸잖아요. 근데 일단 딱 잡아다가 결혼이라는 울타리에 딱 가두고 나면은 그 다음엔 어때요? 쳐다도 안 봐요. 옛날에 10분의 1도 안 해. 왜? 잡아놓은 물고기는 관심이 없어. 뭘 또 고개를 그렇게 격하게 끄덕거려. 수상한 사람들이. 그러셨어요. 예. 근데 그게 다 허무한 얘기예요. 다 허무한 얘기. 그래서 결국 우리가 여기서 첫 번째 하나 깨닫는 건 뭐냐면, 우리의 영혼의 빈 잔이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질 때 우리는 세상의 부자도 부럽지 않고 미인도 부럽지 않고
그다음에 재벌도 부럽지 않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이렇게 감추어진 비밀을 가지고 기쁨의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러면 이 시인은 어떻게 이 영혼의 빈잔이 가득 찼을까? 우리가 오늘 잃어버린 단어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신앙의 기쁨, 환희, 희열, 연락, 이런 거예요. 이런 단어들을 거기다 잃어버린 채 사람들이 예배당에 가면은 내가 불신자라도 별로 예수 믿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한없이 우거지상이야. 기도할 때도 온갖 인상을 다 쓰면서 하여튼 하기 싫은 일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전할 리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에게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뭐냐면 쪽방촌 교회, 쪽방촌에서 시작했지만 여러분들이 교회가 항상 쪽방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 나는 묻는 거예요. 뭐냐면 이 교회가 2026년 말고 2027년 12월에 200명 교회로 변할지어다. 그러면 내가 2028년 1월 달에 부흥회로 올게요. 별로 그렇게 다시 해야 되겠어요. 별로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열심히 이 영혼의 빈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복음의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방황하고 오늘도 지금 34분에 한 명씩 자살을 해요. 매일. 2년 전에 죽은 20대 가운데 50%가 자살로 죽었어요. 그 귀한 젊은이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34분 만에 설교하는 동안에 벌써 한 사람 자살했어요. 신문에도 안 나와요. 이제 자살하는 정도는. 그런 사람들에게 발이 닳도록 가서 예수의 복음을 전해야지. 60명이 뭡니까? 60명이. 꽉 이렇게 아름답게 지어놓은 예배당에 꽉 차서 더 이상 들어갈 데가 없이 모여가지고 하나님 찬송하고, 그리고 예배 10시 예배 12시 예배로 나눠서 1부 예배에 100명 나오고 2부 예배에 100명 나오고, 그리고 26년 27년 12월까지 200명이 모일지어다. 2028년 1월 달에 내가 반드시 부흥회를 오겠습니다. 자, 그런데 말이죠. 그때는 꼭 그렇게 될 거라고 나는 굳게 믿습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이 시인의 빈잔이 그렇게 가득 채워져서 그럴 때 있잖아요. 아주 드물긴 하지만 더 이상 기쁠 수가 있을까? 너무 감사해. 그럴 때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미국서 유학을 7년 동안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왔는데 2년 동안 자리를 못 구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이는 39에다가 아이들은 초등학교 다니는 애들 둘이 있는데 생활이 안 돼. 며느리가 다행히 간호사라서 이제 병원에 다니는데 안 돼. 지금 그 나이에 엄마 아빠로부터 도움을 받으면서 아이들 학비를 도와주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목요일 날 학교에서 발표가 나가지고 교수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내가 막 하늘로 떠오를 것 같은 기분이니까 여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 그러니까 또 뭐야? 우리 아이들이 드디어 무슨 신학대학에 합격을 해서 이제 전임 교수가 됐어. 그러니까 거기 모인 우리 친구들하고 같이 할렐루야 그러고 박수를 팍. 그런 기쁨이잖아요.
막 샘솟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어요? 두 가지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첫째는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셨고, 두 번째는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발라주셔서 감사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무슨 뜻인지 이제 알아가야 되겠죠. 이게 이제 본론이에요. 첫째는 뭐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옛날 성경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이 상이라는 게 이렇게 그 졸업식 할 때 주는 그 상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 슐칸이라는 단어인데 밥상이에요, 밥상. 히브리 사람들은 밥을 먹을 때 밥상을 큰 거를 차려놓고 삥 둘러서 소파 같은 걸 놓은 다음에 이렇게 옆으로 기대서 반쯤 누워가지고 손으로 밥을 서로 집어 먹었어요. 바로 그런 티탁자 높이 정도 되는 넓은 밥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누구 앞에서 베풀었냐면 원수의 목전에서 그랬거든요. 근데 그 원수가 뭐냐면은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쪼레라이라고 나오는데 짜라르라는 동사가 괴롭히다예요. 쪼레르는 괴롭히는 사람이고 쪼레라이니까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인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 그를 미워하는 원수들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이 잘 나가던 시절에는 충성하고 다윗의 가까이에서 아부를 떨면서 뭐라도 챙겨 먹었지만 결국 다윗이 마지막에 법궤도 버려두고 왕궁도 버려두고 요단강 건너편으로 망명의 길을 떠날 때에는 죄를 무릅쓰고 맨발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오는 사람들 없었어요. 진짜 친구가 누구인지는 고난을 당해보면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잘 찾아와요. 제가 31년 동안을 열린교회에서 목회하면서 나는 하여튼 힘 닿는 대로 사람들을 도우려고 애썼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은퇴하는 순간 통화량이 90%가 날아가 버렸어요. 10명 중에 1명만 전화가 오고 제 휴대폰은 캔디야. 예. 바람 불어도 안 울어, 비가 와도 안 울어, 울리질 않아. 어떤 때 이제 갑자기 울려서 야 드디어 왔구나가 전화 받으면은 스피커에서 안녕하십니까? 뼈 건강에 좋은 이런 약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여론조사하는 거 그런 거.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원수들이 그렇게 많았던 거예요. 도망갈 때는 진짜 다윗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만 다윗의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괘씸한 게 뭐냐면 현역에 있을 때 내가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이 진짜로 너무나 많이 베풀어 줬거든요. 그런데 어쩌면 명절이 돼도 사과 한 박스를 안 보내. 그런가 하면 내가 별로 그렇게 크게 쳐주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네 부모한테도 못할 거예요. 이미 벌써 은퇴한 목사인데 명절이면 고기를 보내고 스승의 날이면 상품권을 보내고 그리고 추석이면 또 과일을 보내고 이러면서 끊임없이 편지를 보는데 작년 스승의 날 때에는 현직에 있을 때보다 더 많은 꽃다발이 스승의 날 꽃다발이 7개가 들어왔어요. 그냥 방 안에 가득히 쌓아놨어요.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진짜 저 같은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그런 원수들에게 둘러싸여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날 제 방에서 저는 이제 그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요. 그래서 그날도 이제 이게 국어 성경이 아니라 히브리어 성경을 펼쳐놓고, 그리고 이제 23편을 읽는데 바로 여기 5절에 와서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밥상을 차려주시고 하는데 감동이 확 밀려오면서 눈물이 비처럼 쏟아진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을 읽을 때는 내가 그런 감동을 못 받았어요. 히브리 성경에 쓰여진 동사 하나 때문에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게 뭐냐면 차려주시고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 아라크라는 단어예요. 근데 원래 아라크라는 단어는 군대에서 잘 쓰는 용어예요. 군인들을 항오를 맞춰서 쫙 줄을 세우는 것을 아라크라고 표현하고, 그릇 같은 것이 하나가 아니라 수십 개의 그릇들을 질서 정연하게 늘여놓는 것을 가리켜서 그거를 이 아라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그 동사가 여기 쓰인 거예요. 여러분, 밥 한 끼라고 하는 것은, 아니 그거를 밥 한 끼라고 하는 것은 그냥 물 말아서 김치 쪼가리 하나 먹어도 한 끼고, 거한 밥상을 받아도 한 끼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손님으로 왔을 때 이렇게 차려진 밥상을 보면 그 사람이 그 집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딸애가 하나 있는데, 아니 우리 집 얘기는 아니라 남의 집 얘기예요. 딸애가 하나 있는데 시집갈 나이가 아직도 채 안 됐는데 시집을 가겠다고 우기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나타났다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그럼 한번 얼굴이나 보자 그랬더니 데리고 왔는데 대화 몇 마디 나눠보니까 이게 꽝이야. 이놈한테 시집 갔다가는 그 집 꼴을 면치 못하게 생긴 거야. 돈만이 없는 게 아니라 이 세상 말로 이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 마라. 그랬더니 자살하겠다고 위협을 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그리고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고 그럼 할 수 없이 뭐 가라. 가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그리고 신혼여행을 갔다가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보 우리 아침 먹자. 그러니까 아 여보 걱정하지 마. 내가 우리 친정에다 전화를 딱 해놨어. 내가 가면은 엄마 아빠가 진짜 맛있는 밥을 차려놓고 우리를 기다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얘네들이 이제 둘이서 선물 하나 들고 덜렁덜렁 그러고 집에를 갔어요. 그러니까 틀림없이 집에 가면은 막 전을 부치고 막 고기를 굽는 냄새가 막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조용해요. 그래서 띵동띵동 누르고 들어갔더니 기색이 없는데 엄마 혼자서 자다가 일어난 듯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우리 왔어요. 우리 잘 다녀와서 인사드리러 왔어요. 그래 그럼 인사해라. 그러나 아버지 어디 가셨어요? 네 아버지 뭐 경로당에 볼 일 있다고 그냥 가셨는데 저녁 때나 들어오실 거다. 그래요? 어쨌든 세배를 했어요. 엄마 우리 배고파 밥 좀 줘. 엄마 우리 주려고 많이 준비했을 텐데 얼른 밥상 좀 가져와. 그러니까 밥을 달라고? 그래 뭐 그게 뭐 어렵겠냐. 근데 금방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라. 그러더니 아니 엄마가 주방으로 밥 가지러 간 지가 2분도 안 되는데 밥상을 벌써 차려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뭐냐면 흰쌀밥이 이렇게 있고 그
밥을 먹던 찬밥인데 그 밥에다가 아예 물을 부어가지고 왔어. 그리고 가운데 반찬이 있는데 수많은 젓가락의 공격을 받은 흔적이 있는 고추장 하나가 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요만한 상인데 귀퉁이가 뚝 떨어졌어. 그러더니 갖다 놓고 턱 내려놓으면서 김서방 맛있게 많이 들게 놨는데 탁 놓는 순간에 물이 찍 하고 엎질러지는 거야. 그 무슨 뜻이에요? 나는 네가 싫다. 그리고 너는 내 가족이라고 생각을 안 한다. 그 뜻이에요. 밥상이 그걸 말해주는 거예요. 저는 목회할 때 제일 싫어하는 게 집에서 밥 해놓고 신방하는 걸 제일 싫어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부엌 일을 좀 할 줄 알거든요. 요즘은 안 하지만 젊었을 때는 아내를 많이 도와줬어요. 근데 심지어 이제 결혼하고 왔을 때 아내는 묵국도 잘 못 끓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묵국을 끓이는지를 시범을 보여주고 2년 동안 김장을 내가 해줬어요. 근데 하여튼 최고의 맛이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물을 할 때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간을 내고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가르쳐줬어요. 요즘도 내가 자기 사부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자꾸 뭘 하라 그러는데 내가 귀찮아서 안 하죠. 근데 그 음식을 그렇게 이제 하고 가는데 어느 교구 교역자가 이제 보고를 하는 거야. 목사님, 우리 교회 나온 지 한 2년 되신 권사님이 있으신데 은혜를 엄청 많이 받으셨어요. 근데 집이 부천이에요. 그런데 목사님 신방을 꼭 받고 싶답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정도 교인이 되면 사실 개인적으로 신방을 하는 게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교인이 1000명 모일 때까지는 등록 신방을 다 했어요, 제가. 근데 1000명 되니까 일주일 내내 따라다녀도 도저히 그 등록하는 사람을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내가 탁 내려놓고 포기를 했죠. 그래라. 그런데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목사님. 왜? 목사님은 집에서 밥하는 걸 싫어하시는데 이 권사님은 꼭 집에서 밥을 하겠답니다. 그러니까 야, 집에서 밥하지 말고 그냥 그 근처에서 갈비탕이나 이런 거 하나 먹고 집에서는 그냥 다과하고 차나 준비하라 그래라. 그랬더니 그 다음 주에 말씀드려봤는데 전혀 그렇게는 못하겠답니다. 밥을 반드시 해야 되겠답니다. 그러니까 그럼 뭐 할 수 없지. 근데 그런 걸 뭐로 그렇게 하려 그러냐. 그래도 그렇게 해놓고 이제 어쨌든 간에 한 3주 있다가 그 집에 신방을 가게 되었어요.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나를 위해서 그런 밥상을 차려준 거를 호텔에서도 경험을 못했고 처음 경험을 했어요. 네, 밥상을 차렸는데 엄청나게 큰 교자상을 4명이서 들고 오는데 그 상이 2개예요. 근데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세웠대요. 그리고 이제 3주 전서부터 물건을 사오기 시작하고 2주 전에 김치를 담그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차례 준비를 해서 마지막에는 이제 내일 아침부터 요리를 할 거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 언니 2사람을 불러가지고 셋이서 그래서 밥상을 차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부터 이 끝까지 겹치는 반찬이 하나도 없을 정도로 쫙 돼 있는데 젓갈을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사정거리가 안 되는 거예요. 사정거리가 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 요 앞에 딱 무릎을 꿇고 앉아서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손을 뻗으려고 그러면 그 반찬을 주면서 먹게 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냥 들풀처럼 태어났다 사라지는 게 인간인데 그 한 인간을 위해서 뭐로 이렇게 많은 시간을 들이면서
하냐? 그래서 목사님, 한 날 동안 제가 간절히 이 식사를 위해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왜 그런 거를 하냐? 이렇게 요리에 정성을 들일 시간이 있으면 기도를 하고 성경이라도 한 장 더 읽지 왜 그랬냐? 그랬더니 이 자매가, 목사님, 기도도 했고 성경도 읽었거든요. 얼른 드세요. 그래서 그 밥상을 받았어요. 근데 진심으로 축복을 빌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생애 최고의 밥상이었어요. 그래서 눈물이 났어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나 같은 인간이 무엇이 간데 한때 무신론에 빠져서 하나님을 그렇게 욕하고 돌아다녔던 인간에게 이런 밥상을 베푸시나 한 거예요. 이게 문학적인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설마 하나님이 다윗이 왕인데 밥을 굶었더니 하나님이 천상에서 천사들을 시켜서 소고기, 돼지고기 요리를, 돼지고기는 안 먹지만 소고기, 닭고기 요리를 해가지고 상에다가 줄을 달아서 내려왔다는 뜻은 아닐 거 아니에요. 이건 뭐냐면 문학이야, 문학. 그게 뭐냐면 영혼의 양식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 그러니까 이 시인이 고난을 당하면서도 항상 이 마음속에 빈잔이 가득 찰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식탁이 그냥 고추장 하나 올려놓은 그런 밥상이 아니라 진수성찬 같은 말씀으로 꽉 차서 베푸는 거예요. 이런 사경회를 왜 하는지 아세요? 뭐냐면 목사님도 설교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날마다 해. 근데 그건 뭐야? 맨날 먹는 거야. 그러니까 이럴 때 특별식을 먹기 위해서 사경회를 하는 거예요. 특별식입니까? 네, 확실하네요. 네, 특별식이네요. 특별식을 차려서 이렇게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때 주식을 먹으면서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사람들도 이 특별식을 먹으면서 원기를 회복하고 영혼의 새 힘이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쯤은 내가 넉넉히 이길 수 있다. 태산을 넘고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나를 버리시지 않겠다는 약속 변함이 없네. 믿음이 확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눈물 골짜기를 지나면서 항상 가슴에 품었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슴에 품으면서, 그때는 이런 편리한 성경도 없어. 머릿속에 있는 성경이에요, 성경. 왜냐하면 모세오경 하나만 해도 그 구루마루 하나 가뜩이라, 리어카로 하나 가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가슴에 품고 그 기억 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조명으로 깨닫게 해 주셔서 막 그 말씀이 막 화려하게 꼽히면서 막 나는 거예요. 여러분도 시편 23편 수없이 혼자 읽어봤지만 이렇게 깊은 뜻이 있는 줄은 몰랐죠? 그래요. 저도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이 사정이 있어서 내가 신속편으로 하는 거예요. 원래 이게 걸리는 게 18시간짜리 설교예요.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에 3시간씩. 근데 그게 뭐냐면은 아라크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기서 두 번째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뭐냐면 우리 영혼의 빈 잔은 무엇으로 채워진다?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채워진다. 아멘. 이 세상에 나가서 껄떡거리고 죄에 껄떡거리고 정욕에 껄떡거리고 마약에 껄떡거리는 모든 것은 이 마음의 빈 잔이 채워지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의 빈 잔을 주님의 말씀의 식탁에서 마음껏 먹고 배부른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을 하기 위해서 여태까지 서론이었다고 생각하면 돼요. 마지막이 뭐냐면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어떻게?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기름으로 머리에 바르신 사건이에요.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관유의식이라고 하는데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근데 그 옛날 다윗 시대에 하나님이 신정 국가를 이끌어가기 위해서 새 솥발처럼 하나님이 부여하신 말하자면 직분이 있어요. 하나는 왕이고 하나는 선지자고 하나는 제사장이에요. 근데 이 일은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보통 웬만한 사람은 이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특별히 성령으로 그 사람에게 지혜와 용기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이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 이제 이 감람유를 머리에다가 이렇게 이제 그 제사장이나 왕이나 세울 때 기름을 부어서 그래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한 번 받은 게 아니라 3번이나 받았어요. 근데 가장 극적인 것은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예전에 없던 성령의 특별한 임재가 이 시인의 몸과 마음을 가득 채웠고 그때에 놀라운 지혜와 용기를 하나님이 주셔서 그 큰 나라 이스라엘을 넉넉하게 이끌어 갈 수 있는 구비된 실력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아멘. 이게요, 바로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의 힘 하나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 계속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그것 때문이에요. 왜? 그 목회자를 세웠을 때 하나님은 그 목회자에게 이미 있는 능력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놀라운 지혜와 담대한 용기로 그리스도의 교회를 이끌어갈 권세를 갖게끔 해주셔야지만 가능한 일이다. 얘기예요. 근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기름 그 자체가 성령을 의미해요. 성령.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그런데 함께 사는 고모 2사람이 예수를 열심히 믿었어요. 그러니까 14년 만에 집안에서 어린아이가 태어났으니까 이 처녀인 고모들이 나를 너무 예뻐한 거야. 그래가지고 매일 업고 교회에 데리고 간 거야. 그래서 기어다닐 때부터 교회를 갔어요. 그리고 40년이 지났을 때 제가 기어다니던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했어요. 근데 기어다닐 때의 기억이 아주 희미하게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마룻바닥이 깔린 교회였고 그 당시에는 지금은 아니지만 그리고 창문이 돈이 없어서 이렇게 그 비닐
비닐로 이렇게 압정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만든 그런 곳이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그러다가 그렇게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중학교 2학년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를 다녔는데 주님을 못 만났어요. 회심하지 못했어요. 그리고는 교회가 세상만도 못하다는 것을 이렇게 목격하게 되면서부터 교회를 안 다니게 되었어요. 근데 그것도 어느 주일이었는데 교회를 가는데 갑자기 우리 그 서울 변두리에 살았기 때문에 기찻길 옆으로 쭉 걸어서 한 30분을 가야지 교회당에 나오는데 걸어가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큰 슬픔이 훅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에 털썩 주저앉아 버렸어요. 그리고는 대성통곡하면서 울었어요. 그래서 내가 왜 울고 있나.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질문 때문에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질문이 뭐냐면 4개였는데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 세계는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신은 정말 존재하는가? 그러나서 대성통곡을 하고 울다가 갑자기 마음속에 용기가 확 생기는 거야. 제기를 신이 있기는 개뿔 뭐가 있어. 그리고 눈물을 닦으면서 나는 이제 신 없이 산다. 그리고 설령 신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은 내 인생에 참견할 권리가 없다. 내가 그런 권리를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신이 있다면 나를 떠나시오. 나는 당신 없이 이제 한번 멋진 인생을 살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서부터 그 어린 나이에 14살 2개월밖에 안 되던 나이에 문학책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독특한 생각을 하니까 교회에서 선생님들에게도 물어보고 특히 학교 선생님들에게 많이 물어봤는데 시원한 대답을 주는 사람이 없고 친구들한테 얘기하면 얜 이상한 생각만 하고 다니는 애라고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문학 작품을 읽어보니까 거기서 나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외롭지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몇 년 읽고 보니까 문학은 질문만 하지 답은 안 줘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철학과 사상으로 옮겨갔어요. 그러니까 뭐 학교 공부를 제대로 했을 리가 없어요. 재미 하나도 없었어요. 영어 하나 빼놓고는 하나도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서 철학책들을 읽어보니까는 거기에는 뭔가 답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몇 년 읽고 나니까 뭐냐면 그 답을 찾았다는 사람들이 행복해 보이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다 헛거구나 라고 생각하다가 마지막에는 도저히 인생이 너무나 무거워서 살 수가 없어요. 그때 제가 선택한 게 자살이었어요. 자살을 하고 3일 만에 깨어났어요. 그리고 눈을 떴을 때 내가 죽는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는구나 생각하면서 막 서럽게 울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밖에 막 비가 막 그냥 억수같이 쏟아지는 날이었어요. 근데 그냥 우산도 없이 그 빗길을 한없이 걸었어요. 소나기를 맞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무신론자의 삶이 결국은 마지막에 행복을 가져다 준 것이 아니라 방황을 가져다 준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밤마다 공부를 하는데 새벽에 저 멀리서 종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댕그렁 댕그렁. 그러면 가서 담배 한 대를 피우면서 이제 종소리를 듣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그 새벽에 듣는 종소리가 그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한 1년 고민을 하다가 가을에 1년까지는 안 됐군요. 한 8개월 정도 고민하다가 이제 교회를 동네에서 멀리 떨어진 이 교회 한 3분의 1만한 조그만 예배당에 갔어요. 거기서 이제 가니까 그때는 피아노도 없고 풍금 붕붕붕붕 하는 풍금 있잖아요. 발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노래가 찬송가가 나오는 거예요. 때리시고 어루만져 위로해 주시는 우리 주의 넓은 품으로 어서 돌아오소. 막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네.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그 장작 난로가 타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눈물로 예배를 드렸는데, 예배에 무슨 설교를 들었는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한없이 울었던 기억이 나요. 그리고 내가 이제 그리스도인이 되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교인이 뭐 한 30명도 안 되니까 젊은 멀끔한 청년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목사님이 얼마나 대견했겠어요. 목사님 그때 연세가 뭐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연세쯤 됐을까? 제가 보기엔 아주 할아버지죠. 옛날 20대니까. 김남준 청년, 네, 자네는 이번 추수감사절 때 세례를 받지 그래. 그래서 아니 목사님 제가 아직 학습도 못 받았는데 무슨 세례를 받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학습은 꼭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자네가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학습은 받은 걸로 치고 세례를 받게. 그래서 아닙니다. 내가 시키는 대로 하거라. 그런데 뭐 더 이상 뭐 나 같은 사람이 뭐 비빌 그런 계제가 아니었어요. 그날부터 이제 고민거리가 생긴 거예요. 예수님하고 연애하는 건 좋은데 결혼을 해서 말뚝을 박는다는 건 이거는 다시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이게 물를 수가 없잖아요. 결혼은 물를 수가 없잖아요. 썸을 타는 건 언제든지 싹 거두면 되는데, 근데 결혼을 해서 이제 등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어떡하나 막 고민거리가 생겼는데, 기도해 보자. 그러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야. 그리고 저녁마다 예배당회를 가서 불 다 끄고 촛불을 강대 위에다가 이렇게 밝혀놓고 거기 엎드려서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드디어 제가 이제 주님의 신부가 됩니다. 나같이 걸레처럼 살아온 사람이 어떻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저녁 때마다 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에 놀라운 평화를 주셔요. 그래서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날이 11월 추수감사주일이었어요. 근데 여러 사람이 세례를 받는데 목사님이 내게 오셔서 내가 시편 23편 예수를 믿는 자 새토막으로 나누어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을 목자로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요. 막 펄펄 끓게 뜨거운 게 아니라 따스한 기운이 내려오더니 내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23편에 듣는데 새토막으로 나누어진다고 눈물이 드렸습니다. 첫 번째 토막,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정말 살아온 무신론자의 삶이 떠오르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 통곡을 하면서 울었어요. 얼마나 오랫동안 울면서 기도했는지 눈을 떠보니까 이미 예배는 다 끝났고 사람들은 다 흩어져서 점심 먹으러 움직이고 있었어요. 그게 성령 첫 번째의 성령 체험이었어요. 그게 1975년도 11월 셋째 주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후에 하나님이 저를 쓰시려고 다시 한번 강력한 성령의 체험을 주셨어요. 그때 저는 공무원이었고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고 있었는데 아직 입학하기 직전이었네요. 1980년도 12월인데 10월에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나만이 아는 아주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 기도 제목을 안 들어주시면 저는 살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가서 이제 동네 교회에서 기도를 했는데 무지무지하게 추웠어요. 근데 하여튼 그땐 또 새벽 기도가 뭐 4시 반 막 이렇게 드렸잖아요. 4시 반에. 그 새벽 기도를 다녔어요, 그때. 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30분 지나고 나니까 목사님도 다 들어가 버리셨어요. 추워서. 나 혼자만 덜렁 있는 거야. 근데 기도 제목은 응답이 안 돼요.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거의 이제 응답이 안 돼. 근데 이렇게 그 눈을 감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내가 이 편안한 의자에 이러고 앉아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나 보다. 그리고 땅을 이렇게 내다보면서 저 차가운 콘크리트 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서라도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내려왔어요. 그리고는 통로에 무릎을 꿇고 이렇게 하고 완전히 땅에 엎드렸는데 이 얼음 바닥에서 차가운 기운이 확 하고 올라오는데 막 이 내장이 뒤틀릴 정도로 차가운 기운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아무리 추워봐라. 그리고 무릎을 꿇으니까 아프잖아요. 내 무릎이 아무리 아파봐라. 내가 관절이 다 부스러져도 내가 여기에서 일어나나 봐라. 내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일어나지 않으리라. 간절히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때 저는 원래 이렇게 막 그 주여 삼창하고 소리소리 지르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저는 조용히 기도하는 스타일. 그때도 이제 묵상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환상이 보이는 거예요. 처음이었어요. 다 이렇게 분명히 눈을 감고 있는데 강대가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강대 요 딱 정중앙에서 핸드볼 공만한 불덩어리가 천천히 직선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근데 딱 그거를 보니까 나를 겨냥하고 날아오는 거예요.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으면 저거 얻어 맞겠는데? 그런데 어떻게 되나 볼까?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하나님 도와주세요. 제 기도 제목을 들어주세요. 지금 뭐 불덩어리가 날아오는 거는 별로 관심이 없고 기도 응답을 해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드디어 그게 날아오더니 내 머리에 탁 하고 부딪히는 거예요. 근데 부딪히는 소리도 안 나고 이게 그 불덩어리가 내 몸속으로 딱 여기에 머리하고 만나면서 온몸으로 확 퍼지는 경험이 세례받을 때하고 똑같았던 거예요. 그러더니 그 다음에는 온몸이 이번엔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니 나도 모르게 소리를 지르면서 막 하나님 앞에 통성기도를 하는데 이상하게 어디서 들어보지도 못하던 언어가 쏟아지는 거예요.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혼자 기도하다가 방언을 받았어요. 뭐 영어 같기도 하고 아랍어 같기도 하고 중국 같기도 한데 하여튼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막 방언 기도가 쏟아져 나면서 눈물이 막 쏟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를 기도했는지 보니까 이제 출근할 시간이 됐어요. 이렇게 눈을 떠 보니까 아침 햇살이 유리창에 와 이렇게 붉은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 교회도 가난해서 유리창을 못 달고 비닐봉지를 이제 붙여놓은 교회였어요. 성애가 하얗게 끼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나오면서 집으로 걸어오는데 날라서 걸어오는 것 같았어요. 날라서 무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돌아와서 여보, 내가 오늘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성령을 주셨어. 그리고 방언을 받았어. 그게 바로 시인이 경험한 성령의 체험이었어요. 우리는 요새 성령 없이 살아가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 의하면 세 가지 사실을 성경이 우리에게 또렷이 말해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인가 하는 것과,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과,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거를 뛰어넘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면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의 잔이 넘쳐서 이 기쁨과 희열, 환희와 이 기쁨,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기쁨, 이걸 하나님 앞에 찬송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시인이 만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렇게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말씀의 식탁을 차려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크게 부르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주여,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변치 않고 우리를 붙들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의 성찬을 차려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에 큰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시고 그 식탁에서 우리의 영혼이 기름진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영혼의 쉼과 그리고 안락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놀라운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의 식탁을 충만하게 차려주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저희들의 영혼이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의 충만함으로 인도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저희들이 늘상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인생의 모든 시련과 고난들을 넉넉히 이기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내일도 마지막 날 집회를 통해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고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축복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합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앞에 네 번째로 하나님 앞에 헌물을 드리었사옵나이다. 하나님, 저희들의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고 저희들이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물질 때문에 곤고하지 않도록 오히려 넘치도록 부어주셔서 가난하고 병든 자들에게 나누어 주며 사랑을 베풀며 살 수 있도록, 복의 근원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이 물질을 바친 자마다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천국의 기쁨을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